마태복음 2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그의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었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은 자들이 죽어내리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수하리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말씀대로 살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우리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 2장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반복되는 말씀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오늘 2장에 4군이나 나옵니다. 6절, 15절, 18절, 23절 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시고 그 예언대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과정을 이루어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2장은 예수님 태어나신부터 30년까지 예수 인간적으로 모습 사신 30년의 모습을 이 한 장에 다 담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장이 우리 인생의 모든 장이 포함되어 있고 속해 있다고 생각되십니다. 그러면 왜 이 장에 이 30년간의 인생을 살아가신 예수님 모습을 보시면서 왜 구약의 말씀을 다 기록해 놓았냐? 결국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생각대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장에 나타나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결론을 어떻게 했느냐? 결국 말씀대로 사시다가 말씀을 이루셔서 마지막까지 하셨다는 것, 성취하셨다는 것, 그걸 말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인생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결국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의 결론이 되셔야 됩니다.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승리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아침에 나오셔서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매주일마다 매일마다 새벽 미도 나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오늘 이 하루도, 결국 우리 삶은 이 하루도 결국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왜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까? 말씀 보고 시작한 이유가 결국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야 되고 말씀대로 뜻을 성취해야만 그게 진정한 승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네 가지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입장에서 관점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이 마태복음이 가장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많이 인용해 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결국 이 마태복음 기록의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기록했는데 유대인들은 결국 모세오경부터 구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면 결국 구약의 말씀이 인용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믿던 아브라함, 다윗 자손, 그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냐? 바로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일까요? 물론 구약에 예언대로 예언하셨으니까 물론 태어나셨겠죠. 근데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이 태어났죠? 유대인들은 왕하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디에 태어난 줄 아십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 태어났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됩니다. 결국 유대인들에게 결국 그들의 왕은 누구냐? 바로 다윗인데 이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다윗이 태어난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다윗 왕가의 후손이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시는 곳이 어디냐? 바로 나사렛입니다. 베들레헴은 베들레헴 원고향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러면 나사렛은 어디냐? 바로 어머니 마리아가 태어난 곳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연하게 아무렇게나 진행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아버지 요셉,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 두 고향을 배경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관점을 만들어 가시는데 이 요셉 마리아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후손이라는 것. 요셉 마리아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족보를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법적인 것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심을 유대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백성들만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인정하게 하시려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모든 말씀 중에서 오늘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동방박사는
동방에서 박사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 동방은 어디냐? 바로 바빌론, 페르시아 지역에서 왔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동방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바로 이 유다 후손들인 바로 백성들이 70년간 포로로 잡혀가 있던 곳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페르시아. 그곳에 이 박사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박사들은 바로 점성학파들입니다.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바벨론 동안 70년 동안 살면서 그 땅에서 이 유다 후손들이, 남유다 후손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70년 동안 살아간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유명한 사람입니까? 바빌론에서. 사실은 유다에서보다 이 바빌론에서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바로 총리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그 위에부터 아래로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바벨론 지역에서 살게 하시면서 이 바벨론 지역에서 말씀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듣게 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듣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태어나신 그때를 기준해서 동방박사들이 그 점성학자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 왕이시라는 것, 그걸 인정하기 위해서 이 동방박사를 이곳에 보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축하해야 될 사람은 축하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이 제일 먼저 축하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알아야 될 사람, 진짜 축하해야 될 사람, 진짜 기뻐할 사람들은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먼저 기뻐했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여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가는 장면 속에서 보면 정말 기뻐해야 될 사람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판하고 오히려 다른 모습을 연출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진짜 알아야 될 것, 우리가 듣기만 해도 소식만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동방박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 예물, 오늘 말씀이 나타나듯이 11절 말씀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 바벨론 지역에 최고의 사람이 태어나거나 어떤 축하할 때는 반드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징성인데 이 황금이 무슨 상징이냐? 이 황금은 영원히 불변하는 그런 왕적인 사람에게만 드린다는 거예요. 이 황금. 그리고 이 유향은 무슨 뜻이냐? 바로 가장 아름다운 사람에게 향기로운 것을 드린다. 이 향기로운 예물인데 이 향기로운 예물이 결국 어떤 상징성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 제사장인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모략. 이 모략은 사람이 죽을 때 모략을 바르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바로 이 모략은 바로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을 여기에 변치 않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바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세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그냥 왕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들이 드린 예물이 결국 어떤 상징성이 나타나느냐? 바로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제사장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구속에 재벌이셨다는 것을 상징을 보여주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략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그 다음 부활을 바로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들이 진정으로 인정할 사람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인정케 만드신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장을 통해서 주시는 경우는 바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30년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셨다는 사실, 결국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남은 생에도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으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삶은 말씀 중심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야만 반드시 구원받는다 사실, 그 모습, 그 말씀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말씀대로 삶을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어갈 때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삶의 역사,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